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은 신약의 어떤 이야기보다 복음의 풍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뭐가 담겨 있다고요? 복음의 풍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의 풍부한 의미를 다 설명하면 좋을 텐데 설교 시간이니까 딱 두 가지로 이렇게 오늘 말씀드릴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어떠한 역사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처음 두 문장에서 초청한 사람이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자가 그의 집에 왔다는 사실을 세 차례나 강조를 했는데 그 여자는 이름이 없는 그 여자는 제가 보기에는 불청객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명단인 이 여자가 없었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잔치를 할 때도 우리 시골집 같은 데 보면 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없었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면 우리 옛날 고전 같은 데 보면 의원, 사또가 잔치를 벌이면 지나가던 사람들은 다 들어가서 먹고 나오고 하는 이런 광경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은 목적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여자의 목적은 무엇을 하려고 했던 거다? 향유를 예수님께 부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여자가 향유를 부으려고 했던 이유를 나중에야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여자가 향유를 부은 이유가 예수님의 차고 넘치는 그 용서에 감사하는 마음의 표시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선 그 여자는 향유를 부어야 하는데 예수님 앞에 서자마자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먼저 무엇부터 흘렸냐면 눈물부터 흘렸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붓지 못하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눈물로 젖은 그 발을 닦았죠. 그리고 발에 어떻게 했습니까? 입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확 했던 게 뭐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올 때 발을 씻고 들어갔다 안 씻고 들어갔다? 네, 안 씻고 들어갔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될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 예수님의 발에 계속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생각나는 듯이 향유를 그의 예수님의 머리, 몸에, 발에 이렇게 부었습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인 시몬에게 여자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신에게 무슨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됐냐면 죄 사함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여인의 사랑은 죄 사함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48절과 50절 한번 보실까요? 48절 48절과 50절 이 여인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히 진술하는데 48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시니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의 상태가 그러했다라고 것을 우리에게 말하죠. 또 50절에 보실까요? 50절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여인은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이 이 여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는지 우리는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여자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톰 라이트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 누가복음에서 복음이 실제로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있냐면 일반 사회가 보는 눈으로 사람을 절대로 재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사회가 재단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등장을 했는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하지만 이 여인을 보는 하나님을 보는 시선은 달랐지만 이 여인을 보는 사람의 시선은 달랐을까요? 다르지 않았을까요?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눈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이 여자에게 내린 평가를 보십시오.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39절.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세상은 과거에 행한 일이 그 사람의 전부이며 그것을 뛰어넘지 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옛날 어렸을 때 친구들을 만나보면 소위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억들 중에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나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들추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렇죠? 야, 너 옛날에 찌질이었어. 너 옛날에 그랬어. 그런데 지금 용되긴 했는데 아직도 그 사람의 기억 속에 이 사람이 무엇을 벗어나지 못했다? 네,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했던 이유는 그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었으며 우리와 똑같은 총부의 한 사람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네가 잘나가요? 얼마나 잘났느냐? 자기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기에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라는 말이냐? 우리는 그의 과거를 알고 있어. 그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로 그 사람에 대해서 질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면 정죄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행한 일들로 정죄받고 있습니다. 너 과거에 그랬잖아. 지금도 너는 그럴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인간 세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고무줄에 매달려 달리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열심히 달리지만 언제나 제자리입니다. 앞으로 간 것 같지만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 다시 뒤로 밀려납니다. 몸은 앞으로 향하고 있지만 언제나 제자리에 머물러 있음을 봅니다. 하지만 복음이 그 여자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여자에게 임했을 때, 죄 많은 여자였던 그녀에게 사죄의 은혜가 임했을 때, 과거에 그 여자를 바라보던 모든 것들은 이제 복음 안에서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녀의 마음에 담대함을 가리키고, 그래서 그 여인은 자기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이겨내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향유를 그의 발에 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정죄함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을 표현합니다. 예수님, 내가 사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반면 여러 가지 일들이 한 사람에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평가는 변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자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않으실까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람을 재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며 그것으로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얽매인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 자신에게 그렇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사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했던 일들 때문에? 아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죄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계십니까? 주님의 선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는 누가복음의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과거를 문제 삼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이걸 제가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과 예수 한 아버지 앞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은 집에 나가고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해서 간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는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줄 유산을 어떻게 한 거다? 미리 땡겨서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어떻게 한 거라고요? 죽었다 생각하고 자기 유산을 받아서 간 거란 말이죠. 이 세상 말로 하면 이건 완전히 호로 자식인 거죠. 그 말은 이제 두 번 다시 아버지를 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망하죠. 그리고 타향에서 고생을 해보니 누가 그립습니까? 아버지의 뱀이 그립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떠났는데 차마 다시 돌아가서 아들로 대접해달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를 아들로 대하지 말고 이제 종으로 대하지 좋으니까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달라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종으로 대접하지 않죠.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마을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이런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못마땅하죠.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어떻게 나에게는 잔치를 한 번도 열은 적 없는데 이렇게 모범생이 나한테는 한마디 좋은 말을 해줄 적이 없는데 어떻게 패가망신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에게는 이런 잔치를 벌일 수 있습니까? 라고 섭섭하다고 아버지께 변명을 합니다. 항변하죠. 형은 동생을 무슨 일로 재단합니까? 과거의 일로 재단합니다. 저놈은 여전히 그런 놈이야 라고 얘기하죠. 사람의 시선은 언제나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그분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람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까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 바로 죄인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시선으로 죄인을 보시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과거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내 아들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는 자에게 일어난 이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보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평안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누가복음의 공동체가 바로 이런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누가의 공동체 안에 믿음으로 변화를 받은 죄인들을 안아주신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 많았던 그 여자가 누가의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그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시간에서 누가복음에는 아웃사이더가 인사이더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기록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안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며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들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사람 대접 받는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죄인을 변화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시선 변화는 있지 않았지만 그 죄인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그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장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름도 없는 여자, 존재도 별 볼 일 없는 여자, 죄 많은 여자, 그러나 동네 사람들의 평판은 야, 저 여자하고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여자가 식탁에 누워서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죄사함에 감사해서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붓고 있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에게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였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에게 임하여 어떻게 되는지를 바리새인에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40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40절 한번 보십시오.
39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여자를 정죄하는 마음속으로 정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음을 알고 있던 예수님께서 40절에 주시죠. 40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게 네가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리고 나서 여자에 대해서 말하는데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41절에 오시면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고, 여기 500데나리온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의 20개월치 공급이 500데나리온. 몇 개월치 계급이요? 20개월치. 만약 200만 원을 한 달에 왔으면 이 사람은 얼마를 탕감받는 거다? 4천만 원. 그렇죠? 50데나리온은 두 달치 임금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 한 달에 200만 원이면 400만 원 탕감받겠죠? 그런데 42절에 보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냐? 누가 더 사랑할까요? 당연히 4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은 어떠하냐고 물어봤을 때 많이 탕감을 받은 자였나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네 판단이 옳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죄 많은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은 본문을 통하여 여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탕감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자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네가 멸시하는 이 여인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네 잔치집에 들어올 때 네가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게 발 씻을 물을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기본도 안 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막이잖아요. 그래서 뭘 씻고 다니까? 요즘 우리말로 편하게 좀 샌들이 씻고 다니까. 그럼 먼지가 어떻게 될까요? 발에 닿죠. 그래서 한 집에 들어갈 때는 율법에도 그렇기도 하지만 한 집에 들어갈 때는 최종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물을 내어주고 발을 씻겨줘야 아주 기본.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이 안으로 들어오면 그 문화에서는 입을 맞추죠. 자고 싶습니다. 입을 맞추죠. 그러나 그 여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씻지도 않은 내 발에 계속 입 맞췄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도 붙지 않았다. 그러나 그 여자는 향유를 나에게 부었다. 그녀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함을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사랑함이 많은 것이다.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합니다. 예수님 질문하는 여자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에게 경험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는 작은 아들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수님 속으로 정죄하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죄 많았지만 정죄받은 한 여인에 대해서 강하게 변합니다. 잘 봐라. 너는 나를 집으로 초대했지만 정작 초대받은 나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너는 손님에게 줘야 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반갑다는 인사도 안 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렇지 않았다.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냐? 그 이유를 아느냐? 그녀가 더 많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잘 봐라. 지금 이곳에서 무슨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고요? 죄사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죄 많은 여자가 구원을 받았고 그 여자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하늘 잔치가 지금 벌어졌는데 네가 본 것이 무엇이라고 묻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시선을 보면 바리새인은 지금 누구를 봤습니까? 자신을 자세히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봤습니다.
나 자신을 자세히 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느라 바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왔어? 교회 안에 들어왔어. 신앙 안에 들어왔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할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할 것은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기에 자랑할 수 있는 겁니까? 은혜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됩니까? 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잔치가 벌어진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랑을 봅니다. 자기 자신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깨끗한 것 같습니다. 살아보니까 내가 의인인 것 같습니까? 살아보니까 뭘 발견합니까? 정말 형편없는 거 발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겨우 이 정도에? 무엇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지금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고요? 변호하고 계십니다. 누가 앞에서? 사탄 앞에서. 하나님께 변호하고. 여러분, 사탄이 매일 그러잖아요. 야, 너 이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너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 라고 매일 상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런 우리를 매일 변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얘는 그런 사람? 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보는 눈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나를 보는 눈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고소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현장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다고요? 그 잔치의 현장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지금 눈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십시오. 죄 많은 여자가 했던 행동이 우리에게 없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용납하지 않는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변호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야, 까부지 마. 나 그런 시선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라고 이 세상의 차별에 강하게 맞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신 걸 변호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톰라이트가 본문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것을 나누고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 보실까요? 톰라이트가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하나님의 관대한 사람이 자기 식탁에 친히 앉아 계시는데도 이 바리새인은 그 사람이 뭐 할 줄 모른다고요? 감사할 줄 모른다. 누가에게 참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을 때 생긴다. 참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을, 나의 형편없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을 때 우리는 뭐가 생겨난다고요? 믿음이 생겨난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자녀 살아야지. 내가 세상에 그런 재단을 받고 사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야지. 라는 용기가 생긴다. 그리고 이 믿음의 표지와지는 뭐라고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 활동 잘했다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사랑이 일어난다. 그 삶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시고 밖에도 사랑하시고.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받는 사랑인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